여보세요. 네, 식사하셨어요, 교사님? 예, 예. 네, 어제 교사님 법무신 올리신 거요. 어제? 예, 예. 어제 올리셨나? 그제 올리셨나? 네네. 그 부모님이 몇 가지 질문을 올리셨잖아요. 아, 스크랩에서 올린 거. 네네. 예, 예. 예, 제가 거기다가 이제 답글을 좀 달까 하다가 예. 거기 한번 답글 달면 계속 계속 글이 올라오고 그래서 예, 네, 제가 그거를 보고 이제 들을 생각이 있었는데 예. 제가 그 마음 공부 뭐 이런 걸 시작하면서 좀 제일 여러 가지로 많이 편해졌지만 그 중에 하나 제가 되게 크게 느낀 게 있었어요. 예. 그런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상황이 되게 복잡하거나 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고 내가 할 수 없는 게 무엇인지를 딱 알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할 것에 대해서는 그냥 적고 할 수 있는 것에 우리는 뭐 열심히 좀 더 노력을 쏟는다든지 그러면서 생활이 많이 좀 편해지고 분명해진 게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아이한테도 이제 아이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이제 그런 식으로 제가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어느 날 보니까 예. 네가 근데 엄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저는 그 부분에서 되게 동의가 되고 동감이 됐어요. 예. 내 아들이 아프고 뭐 이제 이런 상황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예. 거기서 그러면 그리고 저는 근본적으로 내가 괴로우면 내가 너무 괴로우면 아들이고 뭐고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일단 살피기 위해서라도 저는 나의 괴로움을 해결하는 게 어찌 보면 좀 이익도 있고 엄마로서 냉정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래도 그게 먼저라는 생각이 먼저 올라왔어요. 예.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그 법무스님의 조언이 저는 좀 적절했다는 생각이 들고 법무스님이 근데 뭐 깨달았는지 그런 거는 저도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예. 잘 모르겠는데 방편이랑은 방편일 수도 있고 하지만 제가 처음에 되게 힘들고 괴로웠을 때 만약에 뭐 여기서 사실과 현상이 뭔지 뭐 이런 얘기를 만약에 그거 네가 괴로운 건 진짜 사실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아무 도움이 안 됐을 것 같거든요. 예. 지금은 이제 제가 얘기하면 좀 알아듣지만 이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물론 이게 이제 뭐 진실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걸 따지기 시작하면은 좀 여러 가지로 좀 반발심이 드는 말들이 있지만 일단 그 상황이 볼 때는 모르겠어요. 그 상대방이 이제 어떤 수준인지를 잘 모르니까 그냥 이제 일반적인 괴로움을 호소하는 어떤 그냥 존재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뭐 그냥 그 정도의 조언도 사실은 힘들거든요. 그 얘기를 처음 들으면 잘 못 지켜 본인 스님도 그렇게 얘기하셨지만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셨지만 그래도 그나마 이제 좀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전삼삼 후삼삼이라는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사님 법문에서 전삼삼 후삼삼이 나오는 법문을 들었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아, 전삼삼 후삼삼? 네, 전삼삼 후삼삼이라는 말이 나오는 법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스님 두 명이서 뭐 거기는 뭐 법을 공부하는 사람이 몇 명이 있나, 뭐 그때 뭐 6, 700명 뭐 그런 식으로 나오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박사님. 예. 그래서 그런데 그 전삼삼 후삼삼이란 말이 오늘 생각이 나면서 일단은 뭐 이제 그 부모님이 제기하신 그 의문, 그 뭐 어렸을 때 아이가 그러니까 그 중학교 때인가 이제 이혼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지은자께서. 그런데 하고 나서 아들이 이제 좀 달라지고 힘들어지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법무스님이
이미 이제 중학교 때 이혼을 했을 거면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 이제 불화가 있었을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이 아이 성장에 영향을 미쳤을 거다. 그러니까 이혼의 문제라기보다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가정에 이제 그런 부모의 불화가 아이한테 영향을 미쳤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저도 한 번밖에 안 들어가지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이 이제 질문을 하셨던 것 같거든요. 예. 근데 그 부분도 그 부분도 사실은 질문자의 말만 듣고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정신병이라는 게 저도 뭐 제 전공은 아니어서 잘 모르지만 이렇게 몸에 이렇게 암이 생기거나 어떤 병이 생기는 것처럼 뇌에 병변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떤 케이스인지 알 수 없다.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은 그 질문자의 말만 듣고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예. 이제 왜 이 아이가 이렇게 됐는지 병변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뭐 다른 심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알 수가 없는 상태에서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부모 스님이 조언을 하신 것 같아요. 예. 그것 때문에 이제 이혼 때문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그렇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뭐 나중에 이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도 물어봤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알 수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주무자의 말만 듣고 이 아들이 어떤 상태인지 알 수가 정말 입원이 필요할 수도 있는 상태도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뭐 무조건 이제 사람들이 정신병원에 이제 이제 입원하면 강제 입원을 시키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제 실습도 했고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게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그래도 그게 또 어찌 보면 환자를 위해하는 길일 수도 있고 그냥 놔뒀다가는 또 다른 사람을 해칠 수도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상황도 단순히 그 질문자의 말만 듣고 이제 스님이 판단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는 아들을 입원시킬 것이냐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어쨌든 스님은 거기서 뭐 더 이상 깊이 더 물어볼 수도 없는 상황이고 아들이 뭐 어떤 상태냐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의학적인 판단을 내려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그 법률 입장이 이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입장인데 저는 그러면 당연히 그 당신보다는 엄마보다는 전문가의 말을 믿는 게 그러니까 좀 더 객관적으로 봐서는 의사의 판단을 믿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얘기해 주시는 게 저는 좀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차피 이제 그러면서 방법일 수도 있지만 그냥 정성삼삼이라는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오늘 그게 그래서 어떻게 연관돼서 그것이 떠오르지? 그냥 뭐라고 할까 짐작한다는 거죠, 고사님. 정확하게 상황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법륜 스님도 짐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말만 듣고 되게 짧은 시간에 상황을 얘기를 듣고 답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너무 길면 제가 포인트를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은하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그 도반님들이 뭐 이런저런 댓글을 달았는데 저는 좀 생각이 약간 다른데 그걸 또 달자리 너무 길고 그리고 밟으면 뭔가 이렇게 얘기가 자꾸 올라올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약간 긴 글을 읽는 게 요즘 힘들어서 그래도 어쨌든 제 견해는 이런 게 떠올랐는데 고사님한테 점검을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크게 크게 한 두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와 알 수 없는 거. 또 하나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한 두 가지 정도로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겠네요. 전삼산, 후삼산도 알 수 있는 거와 알 수 없는 거에 속하겠죠. 자, 그래서 알 수 있는 거와 알 수 없는 것을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거부터. 그러니까
어, 이 법륜 스님의 법문에 대해서 뭐 여러 사람이 이야기했지만은 그 중에 무문님이 이야기한 걸로 본다면은 무문님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뭐 다른 사람 이야기할 것도 없이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법륜 스님은 조금 전에 은하수님도 이야기했다시피 법륜 스님도 알 수 없는 것을 규정하는 게 문제였어요. 저 은하수님은 어떻게 보면은 더욱이 병원에서 일을 하시니까 조금 전에 그런 경험과 관련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하셨지만은 질문자의 그 이야기만 듣고는 사실은 입원을 시키는 게 좋은지 안 좋은지 또 가령 의사가 정확한 진단인지 아닌지 충분한 정보가 없고 알 수가 없죠. 또 가령 거기서 나온 예를 들면은 병원에 입원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하는 그 질문자의 아들에 대해서 아들 말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들의 어떤 상황인지 본 적도 없죠. 단지 질문자의 얘기만 듣고 가령 그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을, 즉 알 수 없는 것을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문제다라는 거예요. 자, 그거는 법륜 스님이 예를 들면 뭐 신통력이 있어서 뭐 이 꿰뚫어 안다라면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는 뭐 이 불가능한 얘기고 부처님도 그런 꿰뚫어 보아서 안다는 거 그런 말이 아니죠. 그래서 법륜 스님의 전체 그 법문에서 그 질문과 대답의 그 대화에서 나오는 걸 보면은 법륜 스님도 꿰뚫어서 아는 신통력으로 알아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법륜 스님은 알 수 없는 것을 아는 것처럼 단정한 게 문제예요. 자, 알 수 없는 거죠. 응? 그렇지 않아요? 은하수님은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병원에서 그런 일을 보니까 더욱더 알 수 없는 거예요. 응? 의사의 진단도 사실은 알 수 없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가령 요즘 나오는 뭐 CT 촬영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그것이 완벽하다, 완전하다라고 그렇게 단정할 수도 없는 거고, 더구나 질문자의 얘기만 듣고, 그것도 질문자가 불편하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얘기만을 듣고, 가령 그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은하수님 무슨 그게 많이 나온다. 잡음이 막 찍찍거리는 소리가 많이 나요. 아 그래요? 제가 다른 말이 이제 좀 조용하세요? 여보세요? 예. 하여튼 그래도 나긴 나는데 하여튼 이야기해 봅시다. 그래서 법륜 스님은 알 수 없는 것을 아는 것처럼 단정적으로 말씀하신 게 문제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건 알 수 없죠. 알 수 없어요. 응? 자, 예, 뭐 의사를 만나본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 대상이 된 그 질문자의 아들을 만나본 적도 아니고, 단지 질문자의 얘기만 듣고서 어쩌라 저쩌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알 수 없는 것을 아는 것처럼 단정한 그것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은 법륜 스님이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안 하시면 될 텐데 아주 단정적으로 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많이 드러나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았던가라고 묻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원장님. 예. 예.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가령 그 아들이 태어났을 때 또는 임신 중이었을 때, 아, 이게 오히려 또 말이 막 이중적으로 나오네? 네? 말이 이중적으로 나와. 제가 그럴까요? 예, 그 어디,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 괜찮아요. 예, 제가 스피커를 켜서 예, 그런가 봐요. 그래요, 네네. 그래요. 자, 그러니까 가령 임신 중이었을 때 부부 간에 갈등이 있어서 많이 싸움이 있었고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랬겠죠. 예. 예, 예, 아니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음? 임신 중에, 예, 예, 저는 예, 그 생각은 안 나고, 그냥, 예, 중학교 때 이혼했다, 그것만 생각이 예, 나네요. 네. 예. 그러니까 임신 중에도 네. 그랬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법륜스님이 음, 그렇게 네. 말씀하시잖아요. 가령 그랬구나. 태아였을 네. 때 네. 예? 그런 것이 네. 돼서 네. 그렇게 태어났다. 이런 얘기가 있죠. 음, 그 다음에 이제 어렸을 때 또 음, 부부 간의 싸움과 다툼과 갈등도 영향을 미쳐서 네. 어? 어떤 아, 그런 정신적, 신체적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태어난 거다. 그렇지만은 당신이 음, 다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으니 그 당시에 당신이 뭐 어떻게 다르게 할 수가 없었으니까 당신 탓이라고 할 수는 음, 없지만은 네. 그것이 애가 그렇게 된 데의 원인처럼은 말씀하셨죠. 네. 그렇지 않았어요, 연하수님? 예, 그랬어요. 맞아요. 네. 네. 자, 그런데 그것 또한 그런지 안 그런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음, 자, 아까 나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법륜 스님이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는 모르지만은, 자, 우선은, 자, 저도 법륜 스님은 몰라요. 그렇지만 그 법문, 그 대화에 드러난 것으로 보면은 인연의 이치를 모르는 사람의 말이다라는 거예요. 즉, 임신 어, 중이었던 또는 어렸을 때든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는 이런 부처님의 인연법 또는 인과법은 그런 인연, 그런 인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인과라는 거죠, 거사님. 예, 그러니까 법륜 스님이 음, 얘기하신 거는 인연이 아니고 인과라는 거죠. 그렇죠. 인과를 그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예, 원인이 네, 그러하니까 결과가 네. 그러했다라고, 결과가 그렇다. 예, 네, 네. 이 인과를 갖다가 말씀을 하신 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부처님의 인과로 그 법을 얘기하셨다. 모르는 네, 거다라는 거예요. 부처님의 법을 안다면은 음, 가령 그래서 네. 애가 그렇게 됐다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것들이 작용했을 테니까. 예, 저, 그것도 저, 있었겠지만, 그냥 네. 태중에 다른 있을 연동도 때, 작용을 했겠죠. 태중에 있을 때 부부가 그렇게 싸웠다든가 또는 이 어릴 때 그렇게 싸웠다 하더라도 애가 그렇게 네,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저, 네, 애가 그렇게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태중이라 하더라도 결국에는 애의 경험에 의해서 그렇게 되고 안 되고 하는 문제지. 응? 음, 가령 애한테는 조건인 엄마 아빠에 의해서 그렇게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즉, 이 인연에 대해서 원인과 조건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없다 말이죠. 정확한 이해가 없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부모는 굉장한 죄책감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고 보니까 혹시 또 부모가 죄책감을 느낄까 봐서 또 그러면 당신이 어떻게 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할 수 있는 거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자, 알 수 있는 거와 알 수 없는 것은 그건 거예요. 즉, 부모가 그렇다 하더라도 그 태중에 있는 태아라든가 아니면 태어나서 어린애 때 그런 것은 부모가 그러면 애가 그렇다라는 것은 알 수 없는 거다라는 거예요. 네, 알 즉, 수 없는 예, 거죠.
인연의 현상이 어떻게 드러난지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그러하면은 애가 정신적, 신체적으로 그러하다라고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 거예요. 법륜 스님의 또 다른 본문에서 그런 게 있었어요. 부모가 술을 먹고 가령 뭐 어떤 잉태를 하게 되면은 애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부모가 애가 좀 불구라든가 이렇게 나오면은 엄청난 죄책감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부처님의 인연법은, 부처님의 인과법은, 부처님의 인과라고 하는 것은 그런 현상적인 원인과 그것과 연결된 인과, 이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처님의 법을 그래서 인과법이라고 잘 안 하지만 굳이 인과라고 한다면 어떤 인과냐? 소리가 있으니 들림이 있는데, 자, 들림이라는 것이 일어난 그것을 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 뿐이다. 일어남을 과라고 그러는 거지. 현상적으로 불구가 되고 불구가 안 되고 이걸 과라고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인이라고 한다면 굳이 이야기하면 이제 가령 어떤 조음이 일어난다는 것은 과거의 어떤 경험으로 해서 좋다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는데, 인이라고 할 때는 과거의 경험이 인이지 가령 어떤 조건이라고 하는 이것을 인이라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부모라는 것은 애한테는 인이 아니라 연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이 어떻다는 거 가지고 애가 어떻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없고, 인과는 인과 과의 문제지 연과 과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거사님, 그러면은 제가 약간 만약에 부모가 잠자리를 가져서 아이를 가졌어요. 예. 그러면 여기서 어떤 아이가, 그러니까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어떤 아이라고, 어떤 아이가 나왔다, 뭐 예쁜 아이, 뭐 어떤 그런 내용을 가진 그런 과가 아니고 그냥 단지 아이가 생겼다. 요게 과라는,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과라는 거라고 제가 알아들어도 맞는 걸까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현상적인 거가 아니라 단지 그냥 어떤 아이가 생겼다. 요까지가 과다. 그 말씀으로 제가 그렇습니다. 애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인의 네네네. 문제지 연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알 수 없는 것을 아는 것처럼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할 수 있는 거와 할 수 없는 것을 해봅시다. 네. 할 수 있는 거와 할 수 없는 것은 어떤 거죠? 자,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다? 예,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 굳이 그럼 할 수 있는 거와 할 수 없는 걸 나눈다면은, 굳이 이야기하자면은, 남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 그렇죠. 예, 아무리 아들 아니라 누구한테도 남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자기 자신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뭘까? 예, 자기 자신에게 할 수 있는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 할 수 있는 거와 할 수 없는 것. 자, 알 수 있는 거와 알 수 없는 것은 경험을 통한 자각으로 알 수 있는 거와 알 수 없는 것은 분명해져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거와 할 수 없는 것은 자각이 있으면은 할 수 없는 것은 어떤 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거는. 왜? 하는 주체가 없다는 것이 분명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네네. 무슨 만약에 말씀인지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럼 자기 자신에만 할 수 있는 게 있는가? 예, 자기 자신에 할 수 있는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굳이 이걸 갖다가 너무 이론적이 아니라, 이치적으로 아니라, 그럼 현상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그럼 할 수 있는 것은 뭔가? 할 수 있는 것은 뭔가? 예, 물론 남에게는 당연히 현상적으로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어떤 거냐? 자기 자신의 어떤 마음에 일어나서 어떻게 하는 이것까지 안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할 수 없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응? 자, 뭐라고 그럴까? 애가 그러면 애에 대해서 뭐 밥 먹여주고 청소해주고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응? 왜 괴로운지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응? 그리고 괴롭다고 그러면은 그럼 자기 경험을 나눠줄 수도 있을 거고, 밥 주고 뭐 빨래 해주고 방 쳐주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돈 주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음? 또 자기 경험 관련해서 야, 너가 그렇게 괴롭다고 그러면은 이런 거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라고, 아이, 그 뭐 결과에 상대방이 하고 안 하고 는 별개의 문제인 거고, 응? 그러니까 나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고 어떤 것도 안 하려고 한다. 이게 아니라, 자, 우러난 대로, 응? 남에게 아들을 이래라 저래라가 아니라, 응? 자, 우러난 마음으로 가령 어떤 조언이나 또는 뭔가 제안이나 또는 그러니까 괴롭다라는 경험 나눔이나 자,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대목에 있어서는 거사님이 예. 말씀이 맞는데 이제 음, 제가 음, 제 경험으로는 그러니까 제가 그 상황을 들었을 때 제가 느껴졌던 거는 제가 아주 굉장히 처음에 괴롭고 힘들었을 때는 음, 그러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거사님. 예. 그러니까 그 아들이고 뭐 상황이고가 안 음, 보였었고 음, 아마 그 사람도 아들 때문에 괴롭다고는 하지만 음, 아마 그런 아들하고 상관없는 그러니까 아들은 어떤 아들 때문에 생긴 괴로움도 일부분이고 음. 본인의 그냥 괴로움을 갖고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한 것 좋아요, 같아요, 좋아요, 과사님. 좋아요. 그래서 그 예, 예, 질문자에 그래서 대해서도 똑같은 예, 문제죠. 질문자에 대해서도 예, 당신이 예, 예. 알 수 있는 거와 알 수 없는 것, 음, 당신이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것, 그리고 당신이 왜 괴로운지, 음, 이거 얼마든지 이야기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규정 단정함이 그거를 먼저 없이도, 알았어야 된다는. 네, 규정 그게 단정함이 단지 아들 없이도, 때문이지. 예? 그래요. 네네네. 자, 그래서 우선 그걸 이야기를 해줘야지. 가령 어떤 음, 그런 현상적으로 어떤 그런 어떻게 보면 대신에 규정 단정해주고, 그리고 대신에 그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법답지 못한 음, 설명이죠. 자, 그러니까 가령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알 수 없는 것,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것, 인연의 이치. 자, 인연의 이치를 이야기해서 충분히 죄책감을 갖지 않도록 하면서도 또 당신이 가령 괴롭고 괴롭지 않는 것에 대한 이치. 역시 뭐 그것도 인연의 이치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가령 음, 어떤 그런 것을 얼마든지 현상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뭐 가령 뭐 그런 이 뭐 태아의 뭐 생명이 이 사람으로서 그런 것이 언제부터 있느냐 이런 것은 순간념적인 거죠. 즉 이치와는 그렇죠. 거리가 먼 어떻게 보면은 태아라고 하는 것이 그럼 이 뭐 몇 달부터 그럼 생명을 인정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그러면은 그때부터 사람이라는 실체가 있게 되는 거고 그 이제는 사람이라는 실체가 없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어른들이라면 다 사람으로서의 실체가 있는 사람인가? 예, 이런 것이 막 그냥 뒤죽박죽 혼란스러운 상태일 뿐이죠. 음, 자, 그래서 가령 그 무무님 같은 그런 이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거고 사실 그 법담은 참으로 좋은 법담 같으면서도 그냥 그거는 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조금 좀 세상살이의 어떻게 보면 처세술
또는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하면 좀 잘 살 것인가, 어떻게 좀 그럴 것인가, 그런 정도지. 부처님은 법을, 진리를 이야기하는 스님으로서의 나올 수 있는 답변들이 아니죠. 좀 심하게 이야기했나? 음? 그냥 저는 어 저도 처음 이제 이거 막 그때 몇 년 전에 이제 힘들었을 때 제일 먼저 인터넷에서 봤던 게 법륜스님 법 이거였던 것 같아요. 증문증설. 근데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좀 그때 좀 약간 저를 깨우는 말, 그러니까 제가 뭘 여쭤본 게 아닌데 이제 비슷한 상황에서 다른 답변을 하시는 거 보면서 약간 생각을 딱 다르게 한번 포인트로 바꿀 수 있는 계기를 한번 예, 제가 느꼈던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러니까 예. 지금도 저는 중생이지만 그때는 훨씬 더 뭐 이게 훨씬 더라는 게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완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중생이었을 때 그 스님의 그 어떤 말 포인트에서 제가 좀 약간 그럴 수도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서 그 지금 질문자의 입장에서 제가 그때 그 질문자의 만약에 상황에서 지금 그 스님의 말씀을 예, 받아들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뭐 저 정도면 약간 적절한 예, 그 조언이었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뭐 진리를 밝히는 뭐 그런 거는 잘 모르겠고 예, 좋아요, 예, 예, 좋아요, 예, 그냥 그 은하수님. 정도. 자, 그래요, 좋아요. 네. 자, 이 관점을 바꿔줌으로써 지금 이 순간의 괴로움에 벗어나게 하는 데는 법륜 스님이 아주 탁월하신 분이에요. 뭐 그런 점에서 네. 아주 뭐 탁월, 뭐 훌륭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어떻게 보면은 가령 뭐 법상 스님도 그러지요. 가령 예를 들면 깨달음이다라는 것은 인식의 전환이다. 관점의 전환이다.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깨달음을 인식의 전환, 관점의 전환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예. 자, 그런 측면에서는 다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부처님의 법과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령 그것은 세상의 처세술인 거예요. 세상의 처세술이라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관점을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은 온전히 그로부터 가령 어떤 그러면 괴롭다고 하는 것도 온전히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가? 예, 관점이 바뀌는 그때 그 당시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구나라고 하는 그 순간일 뿐이지 이제 그 관점으로 또 살려고 하고 그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그 관점으로 삶을 보고 그 관점으로 살려고 하면은 예, 머지않아 또 괴롭게 돼요. 그러니까 괴로움은 조금 더 가령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달라지지 않았어요. 저도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 예. 그냥 그때뿐인 거. 그래서 그게 그때, 아니. 예. 자, 그래서 네. 육조 해능 스님은 뭐라고 그러시냐? 자, 육조 해능 스님 자세하게 말씀하세요. 자, 그런 경우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래요. 그러면 당신이 바로 그것을 그렇게 알 수 없는 것을 안다고, 당신이 어떤 그런 생각을 사실이라고, 응? 또 어떤 그 판단의 기준을 그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야, 그게 맞다고 할 수 있느냐? 법륜 스님처럼 또 법상 스님이나 기타 분들처럼 그래요. 다른 관점의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이 관점이 해결된 것 같이 느껴져요, 그 순간. 자, 그러면은 이 관점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요. 왜? 모든 사람이 다 이 관점이 또 아니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일단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이 관점은 당신이 이 관점으로 살아라고 이 관점을 이야기해 준 게 아니라 당신 관점이 틀렸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관점을 예를 든 거예요. 자, 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죠. 이 관점도 결국 이것도 하나의 관점일 뿐이니 결국엔 당신이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던 그 관점이 옳지 않다는 것은 이 관점으로서 옳지 않다는 됐지만은 이 관점은 또 다른 관점이 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어떤 것은 바로 알 수 없다라는 것이 분명하든지 또는 안다라는 것이 분명하지 않는 한 규정할 수 없다라는 거죠.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결국에는 결론은 이렇게 해줌으로써 어떤 관점도 붙잡지 않고 해주라. 이게 바로 육조 해능 스님의 이 대화법에 대한 것을 육조 해능 스님이 가르쳐 주신 대화법이 바로 이게 바로 선이라고 이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떤 관점으로 규정함이 없는 어떤 관점도 잡고 있지 않는 그런 경험 상태. 그 경험이 바로 무념, 무상, 무주라고 하는 것인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육조 해능 스님이 어떻게 대화하는 것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법다운 대화고 이게 바로 법에 대한 온전한 자각이 있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인 거예요. 아마 뭐 이거는 순전히 저의 생각인데 만약에 대화의 내용이 나오는 질문자가 이제 제가 거사님이랑 이런 관계를 맺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스님하고 얘기도 하고 수행도 하고 그러면 또 다른 방금 거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 질문자가 이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또 스님이 그거를 거사님이 지금 저를 깨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냥 왜냐면 그거는 그때 잠깐 한 번 딱 한 대화잖아요, 거사님. 그래서 넥스트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하루 한 번 더 또 자살에 대한 또 스크랩에서 한 번 더 올렸지요. 이번에는 제목이 뭐냐 하면은 아들이 자살을 했습니다. 이게 가령 부처님의 가르침에 이게 불교적으로 죄인지 아닌지라고 하는 이 법담이 하나 스크랩하고 그 다음에 불교의 부처님에서 자살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라고 하는 동영상을 또 하나 스크랩에서 올렸지요. 네, 제가 봤습니다, 거사님. 예. 자,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경우와 저 경우가 다른가? 역시 한결같이 그런 거죠. 물론 저한테는 우보고사한테는 법륜스님이라는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어떤 그 동영상이 있을 땐 동영상 법담일 때는 그 법담이 일어났을 그 순간의 일이죠. 또 다른 동영상일 때는 다른 동영상이 일어날 그 순간의 일이긴 해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그것이 일시적인 방편이었는가? 라고 본다면은 또 그러면 그렇지 않는 법담이 있느냐, 법문이 있느냐? 그렇지 않는 법문은 아직까지 우보거사에게 한 번도 보여진 적이 없어요. 전부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사님 제가 야단법석을 좋아해요. 그래서 거의 이제 맨날 야단법석을 한 번 듣고 다른 것도 듣고 계속 그거를 돌아가면서 제가 잘 듣는데 좀 놀랐던 게 어떤 도반님이 거기 이제 나오셨던 도반님이 너무 뭐라고 할까요? 너무 이렇게 자명한 견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느끼기에 그랬던 도반님이 그 다음 영상에서는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같은 사람이 예, 그래서 제가 어쨌든 저의 예로 앞에 거는 그래 너무 이렇게 그래 이랬는데 그 다음 한참 지난 동영상인지 그 전 동영상인지에서는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 되게 무용에 빠진 질문을 하시거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같은 도반님이. 그거요. 그러니까 어떤 존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순간의 일일 뿐이라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도 저렇겠다. 나도 어떨 때는 좀 되게 자명한 걸 가지고 있다가 어떨 때는 정말 그렇겠다.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되게 순간의 일일 뿐이라고 이제 항상 거사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예. 그래서 그렇구나.
그런데 네.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어떤 말의 일관성을, 즉 어떤 깨달음이라 하는 것을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는 마치 한결스러운 것 같은 그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아, 즉, 네, 그런 분도 계시죠. 예, 예. 어, 그래서 아, 특히 그런 것은 깨달았다는 분들, 특히 선지시라는 음, 사람들에게서 드러나는 그런 현상들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이 스스로 그렇다라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다르죠. 매 순간순간 달라요, 사실. 응? 음. 그런데 오히려 일관성이 있는 것 같은 사람이 일관성이라는 것은 어떤 일관성이에요? 상에 대한 일관성이에요. 이해라는 일관성이에요. 근데 저한테는 고사님도 일관성이 있으신 것 같거든요. 하하하,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어, 그쵸. 예, 어, 제가 방금도 어, 저는 혼자서, 스스로, 그래, 어, 저상상 후삼삼 생각이 나면서,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좋아요, 고사님 좋아요. 전화드렸잖아요. 좋아요. 저 근데, 일관성, 그 네, 일관성은 고사님은 뭐냐? 항상, 상의, 예, 상의 일관성이라는 것은 예, 현상적인 설명, 가령 어떤 이 현상적인 측면의 일관성이고, 가령 네네, 상의 일관성이 아닌 자각에 의한 일관성이란 상은 네,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가령 현상적인 설명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가령 법이라고 네, 하는 것에 대한 일관성이죠. 사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니니, 상은 왔다 갔다 하는 네, 거죠. 그런데 음, 사실의 분명함이 바탕이 되는 상의 이 왔다 갔다 함. 또 가령 뭐라고 그럴까? 거기서 나온 이 상은 다 달라지니까 다르니까 그런 거. 가령 그 음, 모르는 사람은 맨날 상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런데 현상적으로 생각 관념적으로 깨달았다는 사람들은 어떤 존재 기반의 일관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음, 자, 그래서 네. 일관성이라 하는 것도 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 말이 나온 점에서 김에 약간, 예, 전삼삼, 예, 후삼삼까지. 전삼삼, 후삼삼은 자, 이것은 봐요. 가령 전산상 후삼삼에 대해서 전에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 어떤 조사 스님이 꿈에 문수보살을 예, 오대산을 가서 문수보살을 만났대요. 네, 맞아요. 네, 그 음. 얘기, 네네네, 맞아요. 자, 그러니까 예, 문수보살이 조사 스님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당신이 있는 그 절에는 수행자가 얼마나 되냐? 그러니까 뭐 20 내지 30명이랐다나 30 내지 50명이랐다나 하여튼 대충 한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음, 네네. 문수보살이 그러니까 그냥 아무 말이 없으니까 조사스님이 문수보살한테 물은 거예요. 자, 문수보살이 계시는 이 오대산에는 수행자가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전삼삼 후삼삼이라는 거예요. 음, 즉, 네네. 전삼삼 후삼삼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전삼삼 후삼삼이란 무슨 말인 거예요? 조사 스님한테는 알 수 없는 없는, 거죠. 그런데 네. 문수보살에게는 사실은 분명한데 그 분명한 사실을 말로서 규정할 수 없다라는 말인 거예요. 전삼삼 후삼삼이. 응? 아, 봐요. 제가 오대산에 이해한 거랑 조금 다르네요. 네. 오대산에는 수행자가 몇 명인지는 봐요. 셀 수는 음, 없잖아요. 응?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지만은 네. 봐요. 수행에 관심이 있어서 수행이라고 하는 그런 경험 상태인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분명하겠죠. 그런 사람을 하나 네. 일일이 셀 수는 모르지만 스스로 분명한 거죠. 응? 네. 저, 그렇죠. 예, 예. 그런 관심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있는 사람이고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지만 그걸 셀 수는 없잖아요. 음, 설사 센다 예. 하더라도 봐요. 이 사람 세는 동안에 방금 세고 지나갔는데 금방 죽어버릴 수도 있잖아. 응? 그렇죠. 또 방금 세고 지나갔는데 또 다른 사람이 발심이 나서 또 수행자일 수도 있잖아.
도대체 어떻게 그러니까 확정을 거기서 해요? 근데 그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예. 몇 명인지는 사실은 분명하잖아요. 단지 몇 명이라고 말할 수 없을 뿐이지. 있기는 있는 거죠. 예? 있기는 있는데 말로 할 수 없다는 예, 거지. 예,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쵸? 자, 그러니 문수보살은 몇 네. 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으니 그렇다고 해서 30명 내지 50명 하면 네. 그건 모른다는 소리잖아. 응? 그렇죠. 예. 도대체 30명, 50명 가지고 뭘 어쩌자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해가지고. 그게 뭘 나타내는 거예요? 자, 이치에 분명한 사람은 법이란 이게 뭐 애매모호하거나 뭐 이 추측이거나 뭐 이런 거 없어요. 법은 뭐 몇 퍼센트 법이고 몇 퍼센트는 법이 아니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명확해서 너무나 밝아서 애매모호한다든가 뭐 이 불분명한다든가 뭐 대충 몇 퍼센트 대충 어떻고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이야기할 때는 봐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으니 그렇다고 해서 아무 말 안 할 수 없으니 전삼삼 후삼삼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치를 알아라는 거예요. 응? 근데 그가 스님은 한 30명, 50명 됩니다. 모른다는 거잖아. 그럼 차라리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응? 그리고 도대체 그걸 안다라고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죠. 자, 사실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다고 한다면은 말이 그렇게 나오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문수보살처럼 나오겠지. 응? 뭐 꼭 전산삼, 구삼삼이 아닌 다른 말이어도, 응? 네,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은 진리에 대한 분명함, 응? 이 사실, 법에 대한 분명함과 그렇지 못함에 대해서 어떤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을 가리키는 그런 화두예요, 그건. 되게 알겠습니다, 검사님. 그래. 아마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도반님들 댓글을 보면서 더 이제 저 질문자의 상황을 더 물어보지도 않고 들은 정보로는 뭔가를 판단하는 게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연하수님, 자, 그렇기 때문에 쟤를 병원에 보내야 돼, 안 보내야 돼, 또는 애가 왜 그래, 또는 엄마가 어떻게 살아야 돼, 이거는 규정할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죠. 응?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판단하고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거죠. 그것만 가지고. 분명하죠. 네.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애를 규정한 것도 아니고 엄마를 규정한 것도 아니고 의사를 규정한 것도 아니고 법륜 스님을 규정한 것도 아니고 규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규정할 수 있습니까? 이걸 이야기하는 것일 뿐이죠. 네. 그러니까 스님이 규정하고 있다는 거를 제가 잘 놓친 것 같아요, 거사님. 스님이가 뭐 하도 그쪽으로는 유명하신 분이고, 아주 많은 질문을 엄청나게 그랬으니까 아마 그런 노련함으로 상황을 판단하셨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거를 제가 생각 못한 것 같네요. 자, 그거는 법륜 스님의 문제만이 아니라 은하수님의 삶에서는 은하수님의 문제고, 의복의사의 삶에서는 의복의사의 문제고, 세상 모든 사람, 그 질문자의 삶에서는 질문자의 문제고, 질문자의 아들은 질문자 아들의 삶에서 질문자 아들의 문제고, 거기 나오는 의사는 의사의 삶에서 의사 자신의 문제지요. 그렇죠. 자, 거기서 만약에 어떤 자기 생각으로 알 수 없는 것을 아는 것처럼 규정 단정이 있다면은 그 삶은 괴로울 거고, 알 수 없는 것은 알 수 없는 것으로 규정 단정이 없다면은 그럼 삶에 괴로움이 없을 거고, 또 이치 법에 대해서 분명하다면은, 자, 그래서 괴로운 사람은 왜 괴로우니?
괴롭지 않는 이치를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거고, 또 인과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다면은, 왜 그러한지, 그러한 것이 그 자체의 문제가 기다 아니다. 또는 그런 몸이나 마음의 어떤 그런 현상들, 소위 말하는 병이라고 하는 현상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괴로움이라든가 그 자체가 문제라고 그렇게 규정함이 일어나지 않게 되고, 그러면서 어느 누구도 죄책감에 빠지지 않고 어느 누구도 절망하지 않게 되는, 바로 지금 그 순간에 규정 단정이 없음으로써의 자유는 애한테, 뭔가 마음의 병이라는 애한테도 그럴 수가 있는 것이니, 당연히 질문자인 엄마한테도 그럴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온 세상 사람이 다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니, 바로 이거야말로 어느 누구도 죄책감을 가지지 않고 어느 누구도 절망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괴롭지 않을 수 있는, 이렇게 해서 누구나 자유로울 수 있고 누구나 괴롭지 않게 될 수 있는 그 이치인 거고, 부처님은 바로 그런 이치를 말씀하신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부처님한테는 그렇게 대답이 나오지 않았을 거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거사님. 예. 네, 거사님, 그리고 토요일을 한 서울 오시면은 몇 시쯤 오셔요, 보통? 한 6시 40분 차 타고 오면은 8시 50분, 아마 한 9시 반 되면 여기 도착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에 도착을 하시면 서울에 몇 시쯤 도착하시는지. 오전에 도착하면 여기서 10시 차 타고 가니까 터미널에는 한 12시 10분 되면 도착해요. 그리고 거기 가면은 그쪽에 장소에 가면은 한 1시 정도 돼요. 네. 2시부터죠, 법당이. 예. 그러면 저 이제 가서 그 싸간 김밥 밥 먹고 거리 좀 있다가 이제 사람들 만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고사님. 예. 감사합니다. 네, 고사님 또 되세요. 연락드리겠습니다. 예. 네.